엘람이라는 나라의 그돌라오멜 왕이 근처에 시날, 엘라살, 고임이라는 세 나라와 연합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대승을 하고 백성과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떠나가죠. 근데 문제는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도 그 모든 식구들과 재물과 함께 이 4개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자기와 동맹을 맺은 3명의 형제와 그들의 종들과 자신들의 종들 도합 318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다 목자들입니다. 목동들입니다. 이제 약 280km를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그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 온전히 그 사랑만 가지고 추격해서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 그 롯과 모든 사람들, 또 그 뺏겼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오지랖이다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돌아오는데, 다 찾아서 돌아오는데 2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옵니다. 2명이 동시에. 한 명은 누구냐면 살레망 멜기세덱과 또 한 명은 소돔왕 베라입니다. 왕, 그러니까 둘 다 왕이에요. 왕이 나온 겁니다. 마중을 나왔다고 그래야겠죠. 진자는 이긴 자의 것이다 라는 그 당시에 그 어떤 표어가 있답니다. 진자는, 그러니까 전쟁의 진자는 무조건 이긴 자의 그냥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나라의 재물을 전쟁에서 다 가지고 간 그 4개 연합군의 것을 아브라함이 이기고 뺏어왔으니 그거 다 누구 겁니까? 다 아브라함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 전리품도 다 아브라함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 것입니다. 거부. 갑자기 5개 나라의 재물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거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명의 왕이 영접을 할 정도로 존귀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리스도인에게 11조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설교하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날 그 믿지 않는 분들이요, 불신자분들이,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 중에 비판하는, 비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 중에 세상의 범죄로 취급되어져서 처벌받는 일은 입에 올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건 입에 올리지 않고요. 그 외의 것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이 온전히 바뀐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왜 세습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습하는 겁니다. 부자라서 세습하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서 세습하는 거겠죠.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쪼들리는 교회를 누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할 것이며, 아들은 물려받겠습니까? 아버지 사양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 십자가를 아들도 사양하겠죠. 세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돈이 많아서 그렇다 비판합니다. 물론 그 물질을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쓰면 참 감사하고 아름답겠지만, 담임 목사나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고, 담임 목사가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 쓰고,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쓰니까 이제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어디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냐면 바로 교회 재정에 대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11조 헌금에 대해 공격이 이제 거세게 가해지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1조 딱 쳐보십시오.
그냥 막 설왕설래 하는데요. 정말 얼토당토 아니한 말도 막 오고 가고 그럽니다. 보면요, 막 기가 막힐 정도로. 대충 이런 겁니다. 다 11조 때문이다. 11조에서 교회가 저렇게 된 것이다.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도 11조 하란 말 하지 않았다. 신약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11조를 이제 공격합니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그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그분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나라 세금을 함부로 쓰는 관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라가 가난해져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부자가 돼서 11조 때문에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교회가 잘못되는 거라는 논리로 따진다면, 나라의 세금을 잘못 쓰는 관리들의 문제는 나라가 가난해지면 해결이 되겠죠.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11조, 어떠한 의미인가?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렘은 또 평화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 의로운 왕입니다. 평화의 왕인데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오늘 쭉 말씀은 자세히 못 드리는데,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 이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찬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다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니,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다. 이런 또 깊은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저는 지식도 짧고 해서 그렇게 깊은 데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어떻게 말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칩니다.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한 내용은, 여러분,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셔서 감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전리품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중에 전리품 다 거절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4개의 연합군과 이 목동만 데리고 간 이 전투에서, 그 4개의 연합군하고 붙은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자, 11조는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 감사하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즉, 소득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11조는. 만약 소득에 대한 감사면은 저부터 할 마음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 전보다 소득이 줄었어요. 몇 년 전보다요?
10년 전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저부터 마음이 안 나죠. 소득에 대한 감사면 뭔 감사 없어요. 11조는 이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합니다. 살려주심에 대한 살게 하심에 대한 그렇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마귀에게 붙잡혀 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이 저를 기적적으로 피 흘리사 살찌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11조는. 지난달보다 소득이 많아졌다 적어졌다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소득의 많고 적음이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내 처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내 현재의 처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내 심령 상태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데 무슨 감사합니까? 상관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 짜증만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나의 처지와 나의 상태와 나의 감정들이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양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 건강,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10분의 1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또 한 명의 왕이 누구냐? 바로 그 전 전쟁에서 참패하고 자신의 모든 백성들과 재산을 잃었던 소돔 왕입니다.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나 주고 물품은 다 너 가져라 그럽니다. 네가 다 가지라고 합니다. 백성만 돌려주고 재물은 다 가지란 얘기죠. 백성이 있어야 왕 노릇을 계속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 원래는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주무시는 분이 세 분 계셔서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얘기 그대로 참 설교 듣고 바로 써먹는 것 같죠. 그대로 써먹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소돔 왕에게 써먹습니다. 천주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들어 맹세한다. 네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준 거야 라는 얘기 할까봐 내가 실 한 오라기도 너한테 가지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소득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셔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 네가 되게 해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러 간 일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 귀한 역사를 체험한 이 전쟁에 그래서 롯과 많은 생명을 구원한 이 일들에 너의 전리품이 얹어져가지고 그저 전리품에 욕심이 생겨서 그냥 시작 비롯되어진 전쟁같이 취급되어지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요 다 전리품 때문에 한 겁니다. 전리품. 유목민들이 많아가지고 막 옮겨 다니니까 영토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뺏는다는 개념은 좀 희박해요. 그 뭐냐면 가서 재산 뺏어오는 거예요. 사람 노예로 뺏어오고 재산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괜찮은 투자였습니다. 힘만 세다면 이길 자신만 있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의 제안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을 가져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절이 특이한 것입니다. 나는 전리품이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절이 상당히 이 당시에는 획기적인 어떻게 전리품을 거절하지? 특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소돔 왕에게 나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전리품 때문에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조카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전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촉촉히 쏟아졌습니다.
늘 나를 사랑해 주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옷을 사랑해서 이 전투에 나가게 된 것이고, 이 전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신 것이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투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거기에 물질 섞지 마십시오. 거기에 전리품 섞지 마십시오. 난 당신과 다릅니다. 소돔왕 당신은 전리품이 최고일지 모르지만 나는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점이 11조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포입니다. 우리들의 선포입니다. 나에게는 누가 최고이시다?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나에게는 누가 최고이시다?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내 삶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이시고 최고이시다. 이것이 11조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득에서 제일 먼저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으로 살아갑니다. 이만큼의 소득이 나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만큼 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실 것이다.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의 10분의 1을 제일 먼저 구별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내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나머지 건들로 그 외의 것들에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자식한테 들어갈 돈을 빼가지고 축의금 내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렇진 않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가정의 생활을 위한 것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로 어떻게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부터 떼놓는다고요? 10분의 1부터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득이 줄면 다른 사람에게, 나와 내 가정과 내 생활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일에 쓰였던 것부터 줄입니다. 그러다가 더 줄면 뭘 줄입니까? 이제 이걸 줄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 삼고 사는 존재들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소득이 줄 때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줄어도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으로 가정과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을 잘 붓고 있었는데 11조를 못 낼 만큼 소득이 준다. 11조를 안 냅니까? 적금을 깹니까? 은행 직원이 물어봅니다. 아니 여태까지 잘 부셨는데 왜 적금을 깨십니까? 11조를 못 내기 때문에 깹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분에게 향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 9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11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분들과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11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 그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헌금 내라고 그랬냐?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출애굽기, 여러분 그 주장은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요새 유행하는 스튜핏입니다. 스튜핏. 멍청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내 앞으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헌금을 준비해 갖고 오는 겁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내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율법이 예수님 오셔서 많은 의식법이, 제사나 절기 이런 의식법이 폐하해졌으니까 11조 이제 할 필요 없다. 신약에서는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한 이 11조,
이 11조 한 이 일 약 5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조상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로서 이 심령이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21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좀 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무장시켜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가서 우리 기독교를 변증할 때 잘 듣고 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11조는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막, 성전,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11조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디에 11조가 뭐를 위해 쓰여지게 됩니까? 교회를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11조를 근간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의 주장처럼, 11조의 부대에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이들의 주장처럼 감사 헌금의 개념만 예물로만 드려야 된다면, 그러니까 감동되는 사람만 하자 이거예요. 예물을 11조 없애버리고 감동되어지는, 정말 요새 감사해, 헌금 좀 해야겠다. 요새 버릇도 시원치 않고 마음도 안 내킨다,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는 눈빛들이신데 쭉 그래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래 오셨습니까? 즉 감동되어질 때 드리는 예물로만 교회를 만약에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계시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남편이 온전히 돈을 벌어온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남편이 자신이 기분 내킬 때만 생활비를 줘요. 생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편이 기분 좋으면 생활비 줬다, 기분 나쁘면 생활비 안 줘요. 그럼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반에 이혼해버려야지. 이혼 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남편의 비유만 맞춰야죠. 기분이 좋아져서 나한테 돈을 줄 수 있게, 그래 생활을 할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처지와 감정과 상관없는 무조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가 만약 교회에서 없어진다면 교회는 늘 교인들의 비위만 맞춰야 합니다. 교인들의 비위에 맞는 설교만 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감정만 자극하는 설교만 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감정만 자극하는 행사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헌금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 기복적으로 복과 관련져서 헌금해야 복 받습니다. 헌금해야 부자 됩니다. 헌금해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헌금해야 건강합니다. 헌금해야 병이 낫습니다. 이런 소리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분 좋아 헌금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기도원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헌금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조합니다. 기도원 가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에는 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1조를 안 합니다. 기도원. 감동되는 예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늘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교회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정을 사용하는 자들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11조는 교회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11조는 교회를 교회답게 해줍니다. 11조는 설교를 설교답게 해줍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분명한 아내와 에스골과 아내의 분깃을 줘야 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는 전리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하니까 주십시오 그럽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리품을 사양해도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을 11조를 드리는 걸 통해 보여주기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 강요하는 것은 영적인 폭행입니다. 저는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강요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헌금의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나한테 올 때 빈손으로 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11조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딱 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딱 선포하십니다. 너의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11조는 예물이 아닙니다. 11조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세금. 국민은 주민세를 내듯이 누구나 그리스도인의 주민세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떼어먹는 국민이 애국심이 있을까요?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애국심이 생길까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헌금에 대해 얘기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도 되기 전에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헌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쩌다 그 교회 부흥회 때 참석한 저한테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한테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런데도 기분이 나빠서 나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잘 압니다. 헌금 얘기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래도 저는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에 전해야 합니다. 목사로서의 제 임무입니다. 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특별히 제가 11조를 강조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했습니까? 또 은연중에 했는데 11조는 특별하기에 꼭 전해야 합니다. 다른 예물은 여러분, 다른 예물은 자신의 어떤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헌금 나는 얼마 해야 된다 액수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그런데 11조는 액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래서 아예 드리지 않거나 그 액수를 속여서 드리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물질 얘기만 나오면 늘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온전한 11조 없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과 관련해서요, 하는 물질을 많이 이렇게 밀어냅니다. 11조를 온전히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대한 이 우상숭배를 많이 밀어내게 됩니다. 11조만 잘해도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많이 자유하게 됩니다. 물질에서 11조만. 그러니까 얼굴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11조로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5일조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2일조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 11조만 잘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물질에서 굉장히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신 것은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11조는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온전한 헌금은 온전한 11조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마음 가는 곳에 물질 가고, 아멘입니까? 물질 가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